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4면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의 신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옆자리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다시 사셨다라고 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까? 주님의 부활은 장차 내가 누리게 될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도 훗날에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아멘. 진짜요? 아멘. 사실 부활을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입문하는 초신자가 가장 믿기 힘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신 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꼭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선한 말과 행동을 해라, 온유하고 겸손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욕심을 버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런 좋은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들려주고 도덕적으로 흠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각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리스도교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죽음이라는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도마의 이름 앞에 의심 많은 이란 수식어를 붙여왔죠. 의심 많은 도마. 사실 도마가 이 말을 들었다면 매우 억울해하고 원통해야 할 소리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에 19절에서 23절 말씀이 제자들에게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뭐라고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었는지 아니면 제자들과 합류하는 것이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다른 이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뒤늦게 와보니까 다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아우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 명이 한 목소리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해도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듣고서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믿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시고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해도 이단인가 봐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하필이면은 사돈의 8촌 조카가 장가를 가서 결혼식에 참석하느라고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님을 직접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너무 좋았겠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도마의 경우는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 어떻게 그 시신을 거두어서 무덤에 묻었는지 그 장례를 직접 치른 이들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오래전 일도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건 믿을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보통 일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해요? 25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의 이 말은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도마가 하는 말 일리가 있어요. 정신이 납작한 사람이라면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요즘도 가끔 뉴스나 해외 토픽 같은 기사를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 죽음이 아니라 임사체험입니다. 죽음에 굉장히 가까이 갔을 뿐이지 완전히 죽었던 것은 아니에요. 죽음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놓여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두 사실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하나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났다라는 제자들의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자연과학적인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배격합니다. 둘 중 어느 한쪽이 나타나면 다른 한쪽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마가 이런 딜레마 앞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식을 택했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야. 너희들 모두가 단체로 헛것을 본 거 아니야? 아니, 너희가 봤다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주님이 맞기는 한 거냐? 혹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 아니야? 나는 믿지 못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도마의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고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좁은 문을 통해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의심이 소용돌이치고 세상의 유혹이 곳곳에 가려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방법은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증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라는 그런 주장,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도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본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본 이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약 500여 명의 사람들 뿐이었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부활신앙이 흔들리는 법이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그 중에 얼마는 순교를 했고 또 얼마는 나이 들어서 죽고 또 얼마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맞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너희가 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냐?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이미 순교한 이들도 많다는 것이고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책망이 들어오죠. 사람들은 무엇이든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증명해내라고 요구를 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계속해서 주님께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죠. 자신들의 눈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주님을 직접 보아야만 그분을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 그리스도로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떠들어댔어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면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거기에서 내려와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선 세계를 보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여전히 그들은 눈으로 보는 세상에 매여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원하고 병이 나는 체험을 하기 바라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맞닥뜨린 어떤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어야만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예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뭐해? 사는 게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교회도 가면 뭐예요? 나아진 거 하나도.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내 이해와 범주에
내 생각과 이해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고 그래서 의심을 갖는 나를 설득하고 내가 믿음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것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이는 것만이 복이라고 강조하는 교회라면 보이지 않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교와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눈과 손으로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원하는 도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26절에서 27절 말씀드립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고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그가 원했던 대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의 말대로 확인하도록 하셔서 그의 불신을 치료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확인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놈아,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겠냐? 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좀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그의 신앙 수준에 맞추어서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고 얼마나 세상 이치에 발근지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귀한 인격을 갖추고 있고 얼마나 따뜻한 성품을 지녔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야 도마가 인정하죠. 자,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당신께서 진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도마가 왜 이런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도마를 향해 말씀하신 믿음 없는 자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네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왜 믿지 않았느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부활의 소식이 진짜냐 가짜냐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과연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시냐?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마가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는 그의 지식을 믿었다라는 것, 세상의 상식을 믿었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자연 법칙을 주님보다 더 신뢰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도 죽은 후에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 이렇게 계속 말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일지라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29절 말씀드릴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길 속에서 믿음의 증거들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것들,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기도에 응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손에 쥐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2000년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뜨거운 감동이 주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서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힘있게 해주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